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계시록 12장 6절까지 방송을 했었습니다. 7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증거했던 대로요.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것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요. 바로 종말 때 14만 4천, 즉 이긴 자들을 양육해내는 참된 교회, 승리하는 교회, 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이제 아주 강한 그 마귀의 질투가 나타나게 되고 또 하늘의 전쟁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근데 미가엘은 천사장으로서 대단히 무력을 행사하고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전투를 전무로 하는 그런 천사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인데요. 계시록에 이렇게 전쟁을 보여주는 것은 종말 때 특정한 때만이 아니고요. 모든 시대, 모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 즉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덤비고 싸우는 겁니다.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욥기에 보면은요, 이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참소를 합니다. 욥을 참소해가지고 결국 욥이 고난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못하게 돼.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은 사탄의 세력을 아주 박탈시킨, 사탄의 그 모든 이제 지위를 박탈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막이라고 하죠. 공중권세 잡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들이 쫓겨나서 지상에 아주 이제 그들의 임재죠. 그들의 임재로 이제 지상을 괴롭히고 많은 유혹을 하고 이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그 용의 이름은요, 뱀입니다. 용의 이름 중에 또 하나는 뱀인데,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형체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취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라고도 하는데, 그가 이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유혹의 전문가입니다. 유혹. 심지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까지 성도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보통 그 이단들이요, 이단이 교주가 카리스마가 강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보통 이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이 자기가 가진 능력, 카리스마를 주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많아서 사람들이 끌려다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위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지난 시간에도 증거했습니다만은요,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은사를 구하고 하다가 그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지만 또 잘못해서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해서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든지 자기 개인으로 지나치게 몰두한다든지 했을 때에 이제 용, 즉 사단이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미혹하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천사를 가장하고 성령을 가장해가지고 너에게 큰 사명을 주노라. 이 시대를 구원할 자가 바로 너니라. 기성교회는 다 잠자고 썩었느니라. 너에게 기름 부어주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부추겨주면 그걸 이제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헷가닥하게 돼요. 그래야 이제 교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자기하고만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큰 능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뛰어난 자로 하나의 그 권세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양신 역사라는 게 나타나요. 한편에서는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아주 진리에 가까운 것처럼 말하는데 한편에 있다가 멍뚱한 소리하고 말이죠. 이제 아주 그 이단적인 말을 하고 이제 범상치 않은 말을 막 해댑니다. 그런 사람 보고 그 양신 역사를 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들 부르고 있습니다. 양신 투신이 있다 이거예요. 성령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한다. 그런데 이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요. 공통되는 특징은 신학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만희도 그 제도권 학교의 학벌이 이제 초등학교 출신 아닙니까? 제도권에서 더 공부한 게 없어요. 이제 뭐 여기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단적 성격을 가진 이들은 제도권 학습을 충분히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막 깊이 몰입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제도권 학교가 꼭 진리인 것만은 아닙니다. 제도권에서 벗어나서 혼자 독학을 해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되고 더 탁월해질 수도 있는데 이 신학의 경우는 제도권 학교를 충분히 다니면서 좀 이렇게 학습을 균형 있게 좀 해두는 게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단으로 흐르지 않을 그런 장치를 학습 과정을 통해서 다 배우는 겁니다. 교리 공부, 교회 역사 공부, 성경 본문 공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을 접하면서 사고 훈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거나 돌출적인 것이 되지 않고 그 보편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로 이제 주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제도권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꼭 무슨 진리에 가깝거나 훌륭하다는 건 아니고 이단을 예방하는 데는 이단 교주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에 다 알아보세요. 알아보면 전부 그 이단 교주들은 신학 공부를 체계 있게 보편적인 제도권에서 요구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다. 겪지 않은 채로 혼자 산기도를 엄청 한다든지 혼자 금식을 많이 한다든지 혼자 성경을 많이 이제 탐구하든지 하다 보면 이제 마귀나 악한 영이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그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정말 성령이 하시는 것 같이 보여져가지고 네가 이 시대를 구할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교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절대 권력을 부여했다고 사명을 부여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방방 뜨는 겁니다. 방방 뜨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학 공부라는 게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지금 정상적인 코스가 대학 4년 졸업하고 MDB라고 해서 신학대학원 3년 졸업해가지고 7년을 마치고 전도사 생활을 3년 하고 그래서 총 10년 세월을 준비하고 목사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고 군소교단에서 마구 안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10년 세월을 요구합니까? 이단을 예방하고 막고요. 또 이제 곁길로 가지 않고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 교주들은요, 세상 공부도 안 하고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막 외골수로만 파니까 그쪽으로 밝아지면서 거기에 어둠의 영이 딱 자기 계시를 준단 말입니다.
자기 계시를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듣지 못하던 알지 못하던 후련한 깨달음이나 어떤 그 소위 임팩트, 아주 충격적인 어떤 정보나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방방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 교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권 교회들에서 이단성이 있다, 이단이다, 출입금지하라 그러면 반드시 존중해야 됩니다. 왜? 이단 교주는요, 이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갖지 않는 나쁜 의미의 카리스마,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상당히 위력이 있고요. 또 사람을 선동하는데 대단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강한 힘을 받아서 그런 걸 몰라요. 모르고 한편에서는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아주 굉장히 파워 있게 말하기 때문에 홀딱방에 그래 그 다음에 어떤 소리를 해도 이제 손가락 하나를 두 개라고 해도 아멘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성 실종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성이 실종돼 가지고 그 비판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로봇화 되는 겁니다.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맹종하게 되는 게 바로 이단 교주의 특성과 거기에 이제 매료된 사람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그 무드머리가 마귀라는 것이 본문에서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야, 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습니다. 지금도 부단히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지식으로, 무슨 과학 기술로, 그리고 화려한 어떤 예능적 행위로, 혹은 이제 그럴듯한 정보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시켜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망상도 주게 하고요. 뭐 초일인 것처럼 도통한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게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제 요란 떨게 만듭니다. 어떤 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든지 하나님 자리받고 나오고 사표내고 내려와 라든지 하나님도 양심불량이야 라고 말한다든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른 영이 함께 개입해서 부추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요. 신학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얼마나 했고 하는지 잘 밝혀지지가 않아요. 밝혀지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기성교에서 장로교 감리교 성길 오래 다녔는데 별 그냥 은혜도 못 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강한 임팩트가 있으니까 쇼크가 있으니까 헷가닥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망신하고 가족이 다 이제 해체되고 그 난리가 나는 겁니다. 뭐 이제 그 신천지 같은 데 간 사람 보면요. 도저히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일생을 참 허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자가 이만이라고 이제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옥에 가도록 이끄는 겁니다. 삼가야 되죠. 피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많은 사람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다 우리나라도 대학 교육도 제일 많이 받고 교육열이 제일 높고 아주 뭐 발달된 나라 아니에요. 그래도 그 이단 사교에 얼마나 잘 걸려드는지 몰라. 거짓 종교에 얼마나 하는지 몰라. 허경영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무슨 멜기세덱이니 뭐 옛날 예수 이름으로 왔었느니 뭐 재림한 예수라느니 별 사기성 얘기를 해도 못듬으로 거기 끌려가. 교인들 중에도 거기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점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뭡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받되 진리가 거기 같이 있어가지고 구원론, 종말론, 계시록 이거 확실하게 주입이 돼서 인격화 돼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히 이제 있다 보니까 한때 은혜 받는 것처럼 하지만 진리가 약해, 교리가 약해,
지식이 약해. 그러다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시 아모스의 말씀대로 결국은 이 더 강력한 어떤 정보력과 지식력과 지혜를 가지고 막 그냥 마구 설치니까 거기 헷가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결국 이제 종말에는 이 악한 영들이 이제 지구상에 많은 유혹을 행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다원주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종교다원주의를 만들어 갑니다. 거기에 걸려든 목회자나 신학도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는 척하고 남의 종교를 그렇게 정죄하면 안 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제 거기서 배울 것이 참 많아. 하나님은 거기도 구원받을 자를 숨겨놓으신 거야. 그 종교에도 하나님은 그 종교 나름의 그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유일하다. 이건 안 돼. 그래서 그 지구의 평화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이 세상 종교와 섞어갈 그런 논리를 아주 표되게 마련입니다. 이게 다 사단에게 꾀임받아서 그래요. 꾀임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시고 성경 66권의 유일함과 유일한 계시임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제 우리의 구주되심에 대하여 종말에는 많이 흔들립니다. 왜 그러냐? 거기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서양에 가서 그 나쁜 신학들 많이 배워오는데 공부하느라고 고생은 했지만요. 서양 신학은 이미 썩었습니다. 썩지 않은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썩은 거, 그 썩음 안에는 사탄의 작용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불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불신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텅텅 비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 종교를 팍팍 띄워주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종말에는 그러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많지 않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남은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의 그 총칭, 그 상징수가 14만 4천인 겁니다. 그들이 이제 함께 이제 이긴 자의 반열에 서는 것인데 그들은 이 사단의 꾀임을 그 유혹을 이걸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 겁니다. 말씀으로 이겨낸 겁니다. 분별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10절 보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습니다. 이제 욥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욥이 나타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참소를 해가지고 결국 욥에게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런 것이 한때 허락됐다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쫓겨난 거야 사단이. 쫓겨난 하나님 보좌 앞에 나타나질 못해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게 참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명심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해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고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실 놀라운 비전을 함께 내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난 거예요. 성도들을 참수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타나서 참수하고 이게 성도들 세계에서도 계속 이제 유혹하고 참수하면서 참수는요. 네가 이렇게 살면서 네가 구원받은 자야? 네가 택하심을 입은 자야? 네가 뭐 천국 갈 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 그 성도를 참수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하듯이 참수하다가 이제 쫓겨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지구상에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사단의 이제 통치하에 대단한 그 이제 미혹을 감행하는데 그것도요 다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한때입니다. 한때인데 11절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 이긴 자 14만 4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써 희게 하는 자들, 흰 옷 입은 자들,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하여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이긴 자들인데 어떻게 이겼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야,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요,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의 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하고 달라요. 이 세상 모든 피는 다 원죄 하에 있는 죄적 이제 요소를 내포한 피이기 때문에 뭐 화목제물이 된다든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제로입니다. 안 되는 데 비해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운 피는요, 우리가 그래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함석헌 선생님이 옛날에 계실 때에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한단 말인가?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앙 없어지신 분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 죄를 자기가 이겨냅니까? 해결합니까? 없앱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죄한 상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인간에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그분의 선생인 이용무 선생님 다 앞에서 이제 종교다원론을 주장하고 교회 신앙을 갖다가 좀 참으로 조롱하는 나쁜 길로, 뭐 다른 점에서는 훌륭하실지 몰라도 이 신앙면에서는 나쁜 길로 가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한가락 한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더 사단의 유혹에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지식이 많지만요, 그 지식의 본질이 다 불투명한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 전부 이제 100% 완전한 진리란 이 지구상에서 이제 우리가 구하기 어렵습니다. 왜? 인간의 인식 능력 자체가 한계, 그 이성의 한계 때문에 본질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천사들의 세계, 이 근원의 세계는 알질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전부 가시적인,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 과학이 여기서 법칙성을 좀 발견한다든지, 그걸 개발해서 뭐 기술로 뭘 만들어서 뭐 유용하게 쓴다든지, 그 정도이지만, 그들이 아무리 빅뱅 이론을 내세우고, 뭐 진화론을 내세우고, 이제 암흑 물질을 내세우고 별얘기를 다 해도요, 그들은 어디까지나 수박겉 핥기입니다. 수박겉 핥기고 근본 지식에 갈 수 없어요. 근본 지식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근본 지식은 성경입니다. 66권입니다. 이것은 66권은요, 우리가 스스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택하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제 성령을 이제 내주하게 하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믿음 자체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과 선물로 이고 오는 것이지 내가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겐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교회 가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이 사단과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야.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인데, 그러나 우리가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사단이 자기 남은 힘을 가지고 다 이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고 천상에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 66권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그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는 놀라운 은혜, 그 큰 복음,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기도할 때 귀신의 악한 것들을 쫓아내거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효과 내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요, 우리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게 만드십니다. 보혈로 다 가려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 보혈 능력 기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이기는 능력되니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신기해요. 보혈의 권세와 그 능력은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리스도의 피만 보면 다 도망가.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만 해도 놀래 자빠져. 유월절 때에 문설주에 그 인방에 양의 피가 있으니까 천사들이 그 집을 보호했어요. 그 집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내 의거나 내 공로거나 내 잘남, 내가 무슨 뭐 좋은 일을 하고 착함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십자가로다. 하나님 택하신 자에게 이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독생자를 써서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로 왜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안 믿어지는 거야.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는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함석권 선생님처럼 2000년 전에 예수가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은요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 천지만물 다 다녀도요, 이런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은 딴 데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이제 피로 사신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고요. 66권 말씀 자체가 복음이고요. 그 중에 핵심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 같은 말씀대로 날 위하여 죽임을 나가신 어린 양의 피가 핵심입니다. 날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이사야는요, 주님 오시기 800년 전 사람인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실 것을 다 이제 미리 봤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가 그거 다 미리 내다본 거예요. 하나님 다 보여주신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주님이 오셔가지고
택하신 자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고 이제 구원받고 승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복음은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겁니다. 종말 때 무슨 다른 종교하고 대화하네, 뭐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네, 뭐 함께 잘 지내야 되네, 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자기만 고집하면 안 되네. 그다 구원받지 못했거나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하고 싸우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그들과 섞을 수 없다는 거지. 뺏길 수 없다는 거지. 왜? 본질이 다르니까. 근본이 다르니까. 그들은 다 땅에서 난 가인의 종교예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인간의 선함을 통하여 도닦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보다는 건데 성경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길도 없고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밖에 없네.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십자가로다. 그렇습니다. 피와 말씀으로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이제 순교한 성도들을 갖다가 모델로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계시록 6장 9절서부터 보게 되면요. 앞서간 우리의 순교자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제단 아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죽으면 영혼이 의식이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기억 속에만 있고 이제 의식 활동이나 영혼이 없다고 하는데 그들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봐. 영혼이 하나님 보좌 제단 아래서 신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잠깐 쉬라. 너희 동무 종들도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순교자도 다 예언되고 전부 이제 그 수가 예정됐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다 숨쉬고 움직이고 이제 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구원에 이제 은혜에 감동된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할 마음이 이제 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얼마나 귀한 목사님들이세요? 앞서간 우리의 성도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순교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귀한 사랑과 대우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모델로 삼고 가야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공중원세 잡은 마귀가 이제 딱 이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이 이제 참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제 활동을 못해. 이 말씀이 실현될 때는 그래가지고요. 또 왜 이렇게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쳐야 되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길을 열기 위해서 그럽니다. 마귀들이 열정거리지 못하게 주님이 이제 다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말씀대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공중권세 잡고 얼쩡거리는 것들을 다 쳐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하늘에서는 즐거워 천사들이 이제 열광하는데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그렇습니까?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때는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최후 발악을 하는 겁니다. 최후의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전무후림 다해서 싸우고 성도를 유혹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잡아가지고 지옥 데리고 가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전투적인 용어가 찬송에 있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얻고 이미 영생 얻고 이미 천국에 우리 있을 곳이다 예비되어 있지만요, 육신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여전히 이 자연 법칙과 이 죄 많은 현실 세계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동안은 매일 싸워야 돼. 매일 싸워야 돼.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손현보 목사님이 감옥에 계십니다. 심상치 않은 징조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산당은 교회를 없애야 혁명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타도하는 게 1차적인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공산주의 혁명, 그리고 중국과 북한 쪽으로 이제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제 수작을 저들이 감행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저는 70년대 운동권을 경험했습니다. 70년대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권을 경험했는데, 그 운동권이라는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반독재 투쟁을 하던 사람들을 보고 운동권이라고 하는데, 그 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투쟁하는데 그 속에 좌파 빨갱이들이 다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마침내 대학을 다 장악하고 해가지고 그들이 커서 지금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단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까지는 뭐 정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지키고 교회 살려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지금 여러 가지로 마귀의 일들을 우리가 또 배우고 있습니다만, 이런 현실과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굳게 지켜내서 결코 공산당이나 주사파가 이 나라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선한 싸움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